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내, 참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와 보건대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들은 더 깊이 더 뜨겁게 다루시는 것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열과 압력 속에서 빛이 나는 보석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입니다.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네 가지 단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선하신 손길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서 환난이다라는 의미는 짓누르다, 무거운 것으로 누르다, 무거운 돌이 마치 가슴을 짓누르는 것처럼 어려운 압박을 우리가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터와 또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은 그 환난을 쉽게 거두어 가시기보다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 억지로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버틴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조금 더 맞습니다. 마치 마라톤처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 멀고 먼 길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경주자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표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순례 여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그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적어도 그 약속을 더 구체화해서 경험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나 버텨야 했습니다. 25년.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겪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도 하고 숱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게 참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어린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권능으로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기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의 세월들을 견뎌나가야 했습니까? 앞서 더 많은 인물들을 열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그 인내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와 그 약속을 위하여 빚어가시는 준비의 시간들이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이 빚어 가셨습니다. 그 철부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빚어 가셨어요. 다윗도 그 목동에서 정말 온 땅을 다스릴 만한 왕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세월이 그 환난, 그 시련의 세월이었고 그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약한 식물이 자신의 몸집보다 더 큰 그 땅을 뚫고 뿌리를 내리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썩어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그 땅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난으로, 시련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때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 환난과 인내와 더불어서 우리의 시선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연단을까지 읽겠습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금속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해내고 또 그 금속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 때, 또 그 대장장이가 그 만드는 사람이 그 목적에 맞게 빚어갈 때에, 그 형태를 만들어갈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연단입니다. 연단. 뜨겁게 정말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목적에 맞게 그 형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뜨겁게 달구어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또 뜨겁게 달궜다가 물에 식히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환난 속에서 그 목적에 맞게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그 형태를 빚어가는 과정이 연단인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증명됩니다. 요즘에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수경재배로 재배되는 많은 농작물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식물들보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뜨거운 추위와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나는 식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 그 환난과 인내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고난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에 그 고난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함께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바울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인지, 어떤 영적인 문제인지, 정서적인 문제인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끝내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육체의 가시가 도리어 나를 성장시켰다라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붙들기로 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좀 빼고 싶은, 내 삶 속에서 기록을 지워버리고 싶은 아픔과 상처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아프고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만,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우리를 더 정금같이 더 존귀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데 이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소망은 막연한 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 생명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 소망은 막연하게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품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는 우리의 손과 발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일으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지금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온전히 뵙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발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아무 소망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무한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그 자녀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환난의 문제를 접근할 때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바로 그 문제, 지금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어떤 취업이나 졸업이나 그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번 농사가 잘 되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번 공사가 잘 이루어지면, 물론 그 인생의 매듭과 같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작은 성취와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삶의 도약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다른 그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환난의 문제의 개별적인 해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그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확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그것이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자산을 획득했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함 없는, 흔들림 없는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는 그 환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제자,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다른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곧 그에게 죄를
수영로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 4주기 추모 예배를 창원 선교사 묘역에 가서 수영로교회 출신 목회자분들과 또 수영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예배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제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과 식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붙드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영광이요 자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이제 어제 밤이죠. 제 대학 동기들, 제 담임 목회자가 된 대학 동기들과 이제 인터넷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데 그 주제가 이제 농어촌 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토의하는 그 대화가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주에서 또 익산에서 김천에서 또 영동에서 저 전라도 장흥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기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견뎌내는 환난, 인내, 연단 그 모든 것이 소망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아름답게 확인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